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자동차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일까? 눈치 빠른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은 다 잘 알 겁니다. 바로 전도사님의 약 한 달 전 자동차 상태예요. 전도사님이 크지는 않지만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했었죠. 지금은 아주 회복이 잘 돼서 이렇게 일어설 수도 있고, 물론 운동하기는 아직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친구들 앞에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전도사님은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어요. 속도를 빠르게 달린 것도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향하는 길이었어요. 솔직히 전도사님 마음속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났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냥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몸도 아프고 자동차도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되고 그 감정이 많이 화가 날 정도로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고를 낸 가해자를 전도사님이 용서했을까? 우리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믿음으로 차근차근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1차 구브로 섬 출발했었죠. 2차가 마게도냐였고 3차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해준 아주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바울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기쁘고 설레이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 편지에는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빌레몬의 금을,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달아났어요. 여기서 돈을 훔친다는 것은 빌레몬, 즉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쓴 편지를 들고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어요.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친 종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바라봐 주길 바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처럼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용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설교 앞부분에 전도사님이 물어봤었죠. 전도사님이 용서를 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사고를 당했고 내 잘못이 아니었고 상대방 가해자의 100% 실수로 전도사님이 다친 거였고 자동차도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다치긴 하였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돌아다니는 것도 좀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잘 돌아다녔고 밥도 잘 먹었어요. 그런데 가해자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뼈도 2군데나 부러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뼈가 다 붙지는 않았을 거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뼈가 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오토바이 운전자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전화를 해서 다친 곳은 어떤지,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나고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됐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전화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빌레몬이 자기의 종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준 것처럼 저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광고 시간으로 돌아온 손종 전도사님입니다. 첫 번째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해당되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읽기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22절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장을 전부 다 읽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전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는 거니까 한번 자기의 성경책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부 활동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혹시 용서한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 주에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용서를 못했거나, 용서할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직접 행동까지는 못했다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그 사람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사람이 돼도 좋고 어떠한 행동이 돼도 좋아요. 그래서 적어보고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올려주고요. 이거를 실제로 밝히는 것까지 조금 친구들이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증을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 하나님과 꼭 약속을 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출석 댓글만 잘 달아주면 3만 시간 기도 운동, 벽돌 채우는 그 기도 운동은 전도사님이 알아서 정립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랑 지지난주 우리 친구들이 20명 넘게 참여를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전도사님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로 정리를 해서 매주차 이 곡선들이 어떻게 차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보여줄게요. 더 열심히 출석 댓글 달면서 우리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서 자체에서 하는 프로젝트 뭐였어? 숫자 뭐가 기억나야 돼? 그렇지, 333 기도 프로젝트.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은 뭐 전사님이 그냥 붙인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 이 두 가지는 공통이고, 마지막 한 번은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였어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 짧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 이제 공부 시작할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잠깐 밖에 놀러 갈 건데 친구 보러 갈 건데요. 가는 길 제가 잘 조심할 수 있고 다른 짓 안 하고 잘 친구 만나서 조심히 다녀올 수 있게 하나님 또 지켜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월, 화, 수, 목, 금 잘 채웠다면 기도 쿠폰북 보여준 거에서 교회 학교 활동으로 체크를 해서 모아두고 있으면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기본 광고는 이게 끝이고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교회 학교에 모일 거예요. 하지만 5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걸려 있어서 비대면 예배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저번이랑 똑같죠, 우리. 그래서 친구들,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또 전도사님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은 대면 예배 드리러 나와도 되고, 아직은 조금 무섭고 아직은 조금 이동하기가 그렇다면 집에서 전도사님과 이렇게 또 보면서 출석 댓글 열심히 이부 활동도 같이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같이 드려진다는 것을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부모님들께 문자도 보낼게요. 오늘은 광고가 조금 많았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야겠죠. 이걸 찍고 있을 때는 아직 추석 연휴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추석 연휴 때 이동할 때 조심하고 혹여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음식 먹을 때
막 빨리 먹어서 또 배탈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목금토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주일날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을 대면하는 예배 장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보도록 할게요. 추석 때 송편 꼭 드세요. 전도사님 송편, 나는 근데 송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전도사님은 갈비를 먹을 거예요. 갈비가 좋아요. 자, 아무튼 추석 잘 보내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